먼저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누가 초대하셨나요? 인사해 보실까요? 누가 초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답 여러분이 얘기해 주십시오. 누가 초대하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네, 그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은 과연 뭘까?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다. 누가 불렀나? 우리가 얘기해 봤습니다. 우리의 공통적인 대답은 예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인데 과연 그런 대답이 맞는 것인지를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 시작을 보면 또 이튿날 이렇게 시작해요. 또 이튿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개인 생활을 마치시고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작하는 그런 첫 일주일을 1장과 2장에서 다룹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공생애의 일주일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봤던 1장 29절에서 세례요한이 자기를 알리는 게 첫째 날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튿날 이렇게 29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이제 둘째 날이고 오늘 또 이튿날 이게 셋째 날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할 곳에 또 이튿날 이런 얘기. 계속 이튿날. 그거를 이제 잘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퍼블릭 라이프의 첫 일주일. 되게 우리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도 그렇죠. 그런데 이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함과 동시에 요한복음은 첫 공생의 일주일 그 마지막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사실 그것을 다 비교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공생의 첫 출발을 알리는 그런 3일째 날을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제자를 부르신 그런 목적들을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런 목적,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3장 우리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왜 택하셨는지, 택하신 그 목적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12명을 그래 택하셨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려고 하셨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이 꼭 있어야 할 능력 중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힘, 즉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자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요. 당신 옆에 두시려고요. 당신 옆에 두시려고.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신대요. 우리가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수님께? 여러분은 예수님과 만약에 단둘이 앉아있다면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할 것이며 예수님에게 어떤 기쁨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가 막막하지요. 왜 막막하냐면 우리는 항상 내가 나오는 이유만 강조하고 내가 나오는 이유만 선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이유는 건강 얻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이 괴로워서, 심심해서, 거기 가면 사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내가 당신 앞에 가는 그런 이유였지
주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못 해봤어요. 여러분, 부자간에도요, 단둘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앉아있으면 서먹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지? 별로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그런 부부가 있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서먹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랜만이야. 뭐 이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서먹서먹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하고 단둘이 앉아있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그렇게 오매불망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내 마음에 사모치도록 이제 그분을 보고 싶은 바로 그런 그리움이나 그런 사랑으로 그분과의 시간이 보내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예수님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 나를 책망하시면 어떡하지? 교회를 지난주에 빠졌는데 하필이면 이번 주에 예수님 만나네? 혹시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그 참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는 이 목적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유, 자기가 갖고 있는 이유만 너무 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분이라면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독립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이라면 저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기가 예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선명했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이유만 있었지 주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는 별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외칠 때도 저 같은 분명히 로마를 물리친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이겠지라고 기대하다가 점점 자기가 주 앞에 나온 이유와는 다르게 사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하지요. 죽는다 하시지요. 맨날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강력한 힘을 빨리 만들어서 저 로마의 앞에서 이겨야 되는데 결국은 실망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잘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당신께 나간 주 앞에 나간 이유만 선명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나에게 그 이유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교회를 나올 때 몸이 아파서 건강해지려고 나왔어요. 가면 잘 산다고 해서 나왔어요. 가면 참 이민사에서 외롭지 않고 재미있다고 해서 나왔어요. 내 인생에 어디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분이 들어주신다고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기쁨도 없어요. 해결도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목적에 맞는 또 다른 교회를 찾아요. 또 다른 목소리를 찾고 또 다른 교우들을 찾고 또 다른 그런 공동체, 아니 어떤 때는 교회가 아니라도 나에게 그런 즐거움을 주는 자리가 있다면 나는 가리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에 관심 없고 그냥 내가 나온 이유만 선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근데 이건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내 인생의 행복을 찾는 길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는 나름대로 또 야망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데 잘못 알아듣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니까 우리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높은 자리 좀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내가 나의 마시려는 자를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죠. 하겠나이다. 그 뜻이 아니었고 이해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처음 자기가 예수 앞에 나온 이유가 선명해서 그런 대답을 했지만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요한과 야고보는 그 형제가 최초의 순교자, 마지막 순교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주를 위해 헌신한 정말 주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목적, 그것이 순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 나왔던 것은 순교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길이요. 주께서 그 한자리 하실 때 나는 그 옆에서 그 영광을 같이 누려볼 그런 목적이었는데 이 목적이 여지없이 부서지고 주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그것이 순교라 할지라도 마다 않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로 요한은 마지막까지 12제자 가운데 남아서 요한계시록도 쓰고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했던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가룟 유다나 요한과 야고보나 거기서 거기
다 비슷비슷한 제자들이었는데 한 가지 확실히 달랐던 것은 뭐냐면 주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내가 주 앞에 나온 목적보다 위에 세우고 그 목적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나온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설사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도 그래도 나를 부르신 그분의 이유와 목적 앞에 바로 서는 인생이 될 때에 이들의 인생은 천지 차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오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교회와 혹은 목사님이나 혹은 성도들이나 그 어떤 환경들이 나에게 적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교회 혹은 또 다른 장소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바로 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해결돼야 내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해결돼야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죠? 그것은 주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고 바르게 만들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 대해서도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이 진짜 내가 내 인생을 바로 사는 길이 되는 것이지 만드신 창조주 앞에 그 목적을 모르고 내 속에 있는 욕망과 내 속에 있는 그런 소원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결코 인생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2명을 부르실 때 첫 번째 목적이 나와 함께 있는 거. 왜? 그게 바른 인생이 되는 거니까. 그게 바른 인생이 되는 거니까. 교회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바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와서 뭘 어떻게 하려는데요. 그것도 덤으로 주시긴 하겠지만 그냥 여기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옆에 있어야 바로 되는 인생인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는 사람을 먹이셨는데 다 먹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떡을 다 모으라고 그랬어요. 모았더니 12강줄에 남았다. 뭐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거 뭐 하시려고? 근검절약 잘하셔서 어떤 성서학자는 그 12강줄에 모았으니까 12제자에게 하나씩 한 강제씩 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시려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그러셨을까? 떡의 입장으로 돌아보면 선명해집니다. 떡의 입장에서 돌아보면 그 떡들은 버려진 떡들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짓밟고 수많은 떡들의 풍성함 속에서 소외된 떡들, 버려진 떡들 더 이상 그냥 내버려두면 이제 그것은 없어질 떡들이었습니다. 밟혀버릴 떡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떡들을 다시 광주리에 모으고 광주리에 담는 순간 그 떡들은 떡들로서의 생명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 참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일터에서 돈을 벌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도 있고 대접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진정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참 생명의 빛을 찾는 곳은 예수와 함께 있는 곳 은혜의 광주리에 올라갈 때 다시 생명의 광주리에 우리가 담아질 때에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처럼 이 자리를 차지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참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왜 부르셨을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라.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이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 내밀 수 있어요. 우리 소원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뢰라 하셨으니까 아뢰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내 소원이지만 주님의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으면 가장 좋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은 누구랑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셨습니까?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 함께 있는 사람의 영향을, 좋은 영향을 받아서 부족한 내가 더 좋아지고 연약한 내가 강해지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그와 함께 있기만 하면 불화가 있고 분쟁이 있고 내 인생이 망가지고 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미리 대답을 해보면 세상에서는 내 인생을 완전하게 행복하게 해줄 그런 파트너는 없습니다. 부부싸움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부부간에도 서로 도울 뿐이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 때
때때로 이 부르심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 뭐 주일날 그냥 내가 좀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고 쉴 곳도 많은데 그냥 교회 와서 뭐 하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돼요. 그 까닭이 있습니다. 왜 그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냐면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안다 하지만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일주일 내내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내 삶의 속에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집인 교회 가면 그분을 더 선명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다른 것들 때문에 그 마음이 퇴색되고 흐려지고 예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 사실인지를 모르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실 때 내가 이 12명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리라. 글쎄 그런 마음 품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때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내가 이 12명을 통해서 내가 좀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해버리라.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적이 그 12명 되고 주님이 함께 있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좀 대단한 사람들을 뽑으시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할 때. 저 북쪽 갈릴리의 소외된 지역의 어부들, 세리들 다 이름 없이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의 중심은 남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뭐 제사장들이라든지 뭐 율법학자라든지 그냥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중에 좀 뽑으시지. 자기와 함께 있는 게 목적. 그런 위로를 받지 않으실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뽑으셨어요. 부족한 자를 뽑으셨어요. 왜?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혜택을 받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12명을 뽑으셔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너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우리 인생이 잘났든지 못 잘났든지 어제까지 우리 인생에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관계없이 오늘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 수준으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다음 기로 넘어가죠.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를 공통적으로 부르신 목적은 그건데, 그런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중에도 또 부르시지만 오늘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목적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드레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와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직접 와서 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나를 체험하라. 이 말은 나를 체험하라. 이 말은 와서 보라는 얘기는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고 직접 체험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한번 볼까요? 오늘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 우리 한번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지금 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제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세례 요한 훌륭한 사람은 자기 제자인데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보냈지요. 원래 자기 목적이 그거니까.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였다. 안드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면서 예수님 앞에 왔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당신은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그랬어요. 가르쳐 주시지 그냥 거기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가르쳐 주시지. 그런데 가르쳐 주시지 않고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것은 나를 체험하라고 하는 얘기죠.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체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신앙들을 가진 사람 또한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에 오면 우리 예수마을의 두 기둥은 하나님 체험과 사랑의 나눔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일단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거했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라고 하는 dwell, 산다라는 뜻입니다. 거주한다, 산다라는 거예요. 살림을 차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원래 구약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성막을 통해 살아갈 때에 그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살아가는 모든 거주지의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든 것. 그것을 거하였다.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 현장, 한 가운데에 사시겠다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주님을 직접 체험한다라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소문 듣는 게 아닙니다. 공부한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드레에게 그것을 초청하셨어요. 와서 보라는 거. 근데 안드레가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을 체험합니다. 오늘 39절의 마지막에 보면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히브리식 시간으로 아마 저걸 썼다고 하면 저건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 그때 가서 이제 예수님 계신 데 가서 예수님과 거하는 거예요. 그럼 뭐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인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로마식으로 표기를 했을 거다. 그렇다면 그냥 우리 시간으로 10시 정도. 그럼 이제 한나절 하루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루가 되었든 반나절이 되었든 어쨌든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이 시간 동안 와서 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초청, 그 부르심의 목적에 안드레는 순종하고 갔어요.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0절로 4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언제부터 그를 메시아로 알았을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 나라와 새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안드레가 지금 단 짧은 순간 예수를 만났는데, 와서 보라 말씀하시던 그분의 초청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가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안드레가 변화된 건 뭐냐면 그가 메시아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언젠가 오시겠지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날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 주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자기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고 그가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안드레를 부르신 목적이네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안드레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러 오셨나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나요? 다 좋습니다. 속아서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봐야 진짜 우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오고 싶은 이유만 가지고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나오신 분이 건강하기만 하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요? 네. 세상에 죄 짓는 곳에는 오히려 병이 들고 몸 약한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멕시코 교도소를 한번 그때 갔더니 얼마나 건강한 사람들인지, 너무너무 잘생기고 몸들이 좋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소원하는 목적들이 우리에게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 오늘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셨어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갔더니 그가 메시아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그가 메시아를 고백했다는 사실이 무슨 일입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 메시아와 함께 인생이 달라진다.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되고 싶은 어떤 존재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같이 있자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과 같이 거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내 인생이 이제는 평탄대로가 됐다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니.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내게 오셨다니. 교회는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이유를 가지고 나올 수는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때 결코 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교회를 다녀도 뭐 체험도 없는 것 같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잘 모르겠고 하나님도 모르겠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만 생긴다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될 때 그 전에 우리들은 그 무엇, 내가 얻고 싶은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왜 내 기쁨이 없지요? 왜 내 문제가 잘 해결 안 되죠? 왜 내 자녀는 해결이 안 되죠? 우리는 이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초청합니다. 너희가 나오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초청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몇 가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우리 인생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갈급한 모습들을 표현한 그런 말씀드리겠지요.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초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그들의 생존을 위한 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존을 위해서 거리로 헤매지만 말고 아버지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하나님의 페이오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페이오프 했는데 우리는 안 됐다고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다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이미 내가 해결해 놨는데 우리는 주 앞에 와서 해결하신 예수님 보기 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만 보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여기서 어떤 시원함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돌아가고 역시 여전히 낙심하고 근심하고 이래서 인생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를 부르실 때 와서 보라 그랬어요.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들려주셔도 될 텐데 당신이 거하고 계신데 사는 데를 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 짧은 순간 그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오래 믿었든 짧게 믿었든 관계없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주여 내가 당신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게 보여주시옵시고 내 안에 오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은 본다 하고 듣는다는 내게는 그런 감동이 없지만 주님 주의 말씀이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 가지시고 주 앞에 오시면 이미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도 만나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 이게 예수 믿는 거라. 뿐만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그냥 주 앞에 나오는 길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리저리 헤매기만 하였지 나오지 않는다는 하나님 모른다고 말만 했지 나오면 알게 될 터인데 교회 나왔다고요? 예, 나왔어요. 근데 몸만 나와 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내 마음은 세상에 빼앗긴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말씀으로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앉아있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실까요? 꼭 한 번씩 이게 잘 되다가 이렇게 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아주 짧은 구절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만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경험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아직 하나님 모르겠어요. 못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을 책망함이 아니라 왜 못 만났냐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리고 나를 그렇게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만나려는 욕망은 있었는데 만나고 싶은 소원은 있었는데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본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없었다고 말하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그때는 열심히 했어요. 그때 열심히 한 열심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정말 간절히 구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월 때문에 그랬고 뭐 때문에 그랬고 핑계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요. 온 마음이 아닌 까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1.1의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만난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있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카메라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 똑같은 산을 보고 똑같은 들을 보는데 이 사진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생명을 찾고 진리를 찾고 외로움을 찾고 희열을 찾고 보이는 거 다 똑같은 강인데 나무인데 거기서 인생의 고독이 나오고 인생의 희열이 나온다니까요. 보고 또 보는 사람에게 그게 보여져요. 처음 카메라 가지고 보는 사람은요. 사람도 제대로 가운데 두지도 못하고 찍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보기를 계속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조가 나오고 새로운 창조적인 그림이 거기서 나오면 같은 강을 찍어도 같은 강이 아니고 나무를 찍어도 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치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 경치에서 얻을 수 있는 진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버지신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어찌 당신을 숨기시겠어요? 어찌 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봤다고 말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는 무관하고 생각해 본 적 없고 그건 관심 없고 아니 그건 필요 없고 내가 당신 앞에 나올 땐 난 이 문제 때문에 나갔는데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나갔는데 내 자식이 잘 되지 않으니 내가 어찌 여기 있을 수 있겠냐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도 못 보고 내 자식도 잘 되지 않는 이중거의 안타까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거짓이 없는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봤니? 근데 내가 그때는 좀 바빴다.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잖아요. 못 만날 리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온 마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취미생활만 해도 꽃을 하나 꽂고 골프를 하나 쳐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거기서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보다 보면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취미생활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성실이 없으니 그저 어쩌다 한번 나오면 내 마음을 확 뒤집어져서 은혜를 주셔야 될 것 같은 착각으로 믿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정말 귀하게 듣고요. 그대로만 해보세요. 자꾸 내가 나온 이유가 해결되냐 안 되냐 거기에만 관심을 갖지 말아보세요. 그게 급한 것 같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나님께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바로 알면 우리의 문제는 더하여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정인호 목사가 헛장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나올 땐 그런 기대와 소망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저 몸이 여기 잠깐 그저 11시 예배 잠깐 왔다 가면서 내 인생은 행복해지길 바라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물론 안드레가 하룻밤에도 한나절에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거 보니까 시간이 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오랜 시간 있었다고 꼭 되는 거는 아닐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열심과 그 정도의 성실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안드레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안드레에게 참으로 그의 영혼을 살게 하시고 와서 봐서 그의 인생이 온전히 달라진 이제 구세주를 만난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천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안드레는요 정말 어린아이가 이렇게 보리떡 5개 줘도 순전하게 그 예수님께 갖다 드려 그런 영혼의 정결함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예수님을 온전히 구세주로 고백을 해. 그분 앞에 가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이 보리떡 5개 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은 어떻게 먹을지 내게 방법은 없지만 내가 만난 구세주 내가 만난 메시아 그분께 이것이 가져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런 기대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방법 찾지 마십시다.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몰라도 해결되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얼굴을 아뢰시고 마음을 들이세요.
사람은 그 마음을 다 볼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거늘 흠없는 양을 싫어하시고 흠없는 재물을 싫어하심 까닭은 하나님이 뭐 깨끗한 걸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기에 하나님 그러셨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른 마음 다른 생각 그것 가지고 앉아있을 때 결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순전하게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자신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자신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실 것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 자신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구하는 것이 그냥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간간히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 만나는 게 먼저. 예수님 교제하고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한 일이 자꾸 내 입에서 나오는 사람보다 주께서 내게 하신 일이 자꾸 내 입에서 나오는 사람, 내가 되고 싶은 것들이 자꾸 내 입에서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것에 내가 극히가 잘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안타깝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때로는 그것이 조금 이루어졌음에 어린아이같이 뛰면서 기뻐하고 세상에서 그 어떠한 그런 훌륭한 그런 자리에 올라간 것보다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직분이 정말 천국의 직분인 줄로 알고 기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마을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긴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갖기만 하면 안드레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땅만 받고 돌아가지 말고 사람만 보고 돌아가지 말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은 내가 개바라하리라 이런 목적이었어요. 베드로를 부르시더니요 개바라하리라. 개바라는 말은 뭐냐면 개바는 아람어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개바나 베드로나 사람 이름인데 아람어고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둘 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아람어가 개바고 헬라어가 바로 베드로.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는 시몬이었죠. 히브리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 시몬이었죠. 근데 이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내가 너를 개바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볼까요? 성경 말씀 보면 42절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원래 그때 이름은 시몬이었죠. 보자마자 어떻게 살았니? 집안은 어떠니? 너 무슨 일 하고 싶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의 인생에 대해서 운명의 전환을 얘기하십니다. 시몬으로 살았구나.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살았구나. 대단한 죄를 지진 않았을런지 모르지만 대단하게 인생을 살지도 못했구나. 그런데 이제 네가 나를 만났으니 너의 운명이 바뀌리라. 개바라하리라. 반석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에도 너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갖게 돼서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동치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께서 보자마자 말씀하시더니 언젠가 때가 되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야 내가 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루고 싶으신 것을 듣기 전에 주님이 베드로를 만들고 싶으신 그 인생을 만드는 거였어요. 베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인생에 하늘 어부가 되거나 영혼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그런 생각들은 없었습니다. 아마 생각했다면 고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 평생 그렇게 갈릴리에서 늙어갔을 그 사람이 온 세상을 향해서 그의 눈을 들고 입을 열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운명을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개바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인간적인 면은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데 보면은
성질도 잘 냈어요. 급했어요. 그냥 울그락부르락 했어요. 뭐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가지고 성경에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얘기할 때, 제자들 얘기할 때 대부분 다 베드로가 얘기해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다른 제자가 얘기하면 못 참아요. 내가 다 얘기했지. 실수도 많이 했어요. 칭찬도 받았는데 그냥 또 예수님 하신 일을 그럴 수 없다고 그래갖고 사단아 너는 왜 하나님의 생각 못하고 사람 일만 생각만 하니 책망도 들었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향해서 이 혈기 많고 이 이기적이기도 하고 혹은 상황 판단 못하고 그냥 올그락불그락 잘하는 그 사람, 내가 너를 요동치 않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중간에 베드로의 기질이 막 살아나서 그렇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서 포기하지 않으므로 결국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고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라 하나님을 두려워라, 이제는 요동치 않는 사람으로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마지막 때 내가 주님 달리신 십자가에 어찌 내가 또 걸어 달릴 수 있겠냐고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기까지 베드로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그가 깨닫고,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나, 나는 그저 금을 던지는 것뿐이 아는 사람이 아닌데, 그랬던 사람이 순종하고 그의 삶에 전적으로 응답할 때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일 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통해서 내가 못하는 거 좀 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수고나 나의 애씀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일하시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지만 주님의 목적을 모르고 내 목적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안 돼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바른 인생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도 분명하고, 우리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언제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 쓰지 않고 의연하게 되고,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까지도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 보면 예수 믿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는 권면할 때 힘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느 학교를 다녀야 그렇게 될 수 있으며, 어느 사람을 만나야 그렇게 변화될 수 있으며, 어디 가서 배워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만 시몬을 개바라 만드시겠다고 처음 보자마자 내가 너를 개바라 하리라 라고 올곧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그의 인생을 포기치 않으시고 그를 붙드셨던 그 주님, 우리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타고난 우리 생활 환경이 어떻든지 관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개바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면 그 목적 앞에서 내 인생 지금 이렇다고 주저앉지도 말아야 돼, 교만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세상 사는 게 바빠서 지금 나올 수 없어요, 이런 핑계 대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 다 핑계일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모르고 내가 나온 이유만 선명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실 거요? 채무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니까 인생이 해결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못 살아서 어떤 때는 이거 믿어도 별거 없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온 목적만 있으니까 이 목적 때문에 내가 늘 흔들리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주께서 하신 그 말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평안과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뭐 비싼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임금님의 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갑자기 사람들이 장갑을 끼고 이 컵을 만지기 시작하실 거죠. 그죠? 여러분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거기에 공주에게 올라가는 왕국실에 올라가는 사과를 이제 배달부가 가져가다가 그냥 이게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떨굽니다. 길거리 또르륵 떨죠. 그러니까 막 주워 담죠. 막 주워 담아요. 근데 그게 황실에 들어가서는 사람들이 흰 장갑을 끼고 사과 하나를 정성스럽게 왕에게 바쳐지는 그런 사과니까. 내가 누구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 것이냐. 이게 아버지의 것이 되고 임금님의 것이 되는 순간 이 컵도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천지와 만물을 주신 아버지의 것이라는데, 내 살아온 인생살이가 어떻고 내 형편이 어떻고 내 가문이 어떻고 그것만 가지고 주저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불성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닌데 왜 맨날 힘들어하고 맨날 어려워하고 맨날 주저앉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까닭은 뭐예요? 주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만 있어요. 그리고 이 소원을 간절하게 말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소원이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왜 그래요?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이제 나를 만났으니, 왕을 만났으니 이제 왕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임금님 만나서 임금님의 지체에 맞는 그런 수준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금의 친구가 되고 우리가 대통령의 친구가 돼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을 것이고 이젠 친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잘못한 거 있습니까? 회개했으면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한 거 있습니까? 잘한 거 아니지만 회개했거든 거기에 얽매있지만 나도 남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저께 안 됐으니 오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이렇게 되었으니 이번 달에도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실패가 나를 감쌀 수 없고 어제까지 잘못이 나를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자고 하는 거지. 근데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지난달에도 어려웠던 네가 이번 달에 좋을 수 있겠니? 그 사람과 문제가 있었던 지난 과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좋아질 수 있겠니? 항상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을 믿으렵니까? 그 일을 믿으렵니까? 이 모든 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고 달 많고 흠 많은 베드로, 시몬을 만나셔서 나는 너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개바로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게 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수준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수준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목적을 알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이런 재미있는 컷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신데렐라 크리스천. 세상 사람들 다 신데렐라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이건 무슨 여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잘 되고 싶은 환상이 있어요. 로망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데렐라를 꿈꿉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왕궁에서 멋있는 왕자와 춤을 추고 근사한 프로포즈 받는 것을 우리 기대합니다. 여자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고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그런 로망이 있다. 그래서 백마탄 왕자를 목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언젠가 잘 될까? 언젠가 해결될까?
내게 맞는 유리구들을 찾아 헤매죠. 신앙조차도 내게 맞는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우리들은 오히려 그냥 실망하고 주저앉고 환상으로만 듭니다. 나는 그렇게 안 되나 봐. 내 인생은 아닌가 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신데렐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신데렐라가 된 게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것을 알게 하신 백마탄 왕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까닭은 원래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바로 그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왕자였구나, 하나님의 공주였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우리 원래 존귀한 존재였구나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은, 하나님의 자녀이었음은, 영적인 신데렐라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으로 살았던 수없는 많은 세월,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개바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개바로 살기 위해 노력한 세월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니 그분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게 된 그 세월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시기가 30살이든 50살이든 혹 90살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때 내가 예수를 온전히 만나면 나 인생은 결코 심언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결코 탈 많고 흠만 인생의 오르락내리락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는 사람, 반석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결단코 내 목숨 다해 너를 만들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만나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 살아가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결코 그것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속에서라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불 속에서라도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까닭은 원래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 개바였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깨달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당신을 만나서 해결하고 싶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내려놓아도, 그 문제가 당장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개바가 되니까, 내 인생이 개바가 됨을 내가 믿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인생이 이전에 소원했던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더 아름다운 차원의, 더 절실하게 구체적인 차원의 그런 문제들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유가 있지요? 이제 우리 바꾸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얻고 싶은 것들을 버리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계시되 이제 좀 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새기고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십시다. 주님이 같이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잠깐 여기서 얼굴 보고 가는 것을 거하였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들이세요. 시간을 들이세요. 물질을 들이세요. 교제하세요.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거하실 때 우리는 와서 보고 그분이 구세해 주신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구세해 주신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휘어잡고 있었던 그런 근심 걱정, 쓸데없는 그런 불평 불만들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개발하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살아온 인생이 50, 60 실패했는데, 누가 나를 어쩌지 못했는데 관계없어요. 주님이 나를 만나셔서 내 인생을 요동치 않는 멋진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그 목적을 먼저 새기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은 시몬에서 개바로 변하여 흔들림이 없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숙제를 드립니다. 당신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주 앞에 나온 목적만 생각하지 마.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부르신 그 목적, 개바라하리라. 와서 봐서 나를 체험하라고 말씀한 그 목적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놀라운 앞길이 열려질 줄로 믿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주를 만날 때, 그리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서 해결하고 싶은 수많은 그것들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주님은 당신을 경험하기 원하시며 당신이 우리 인생을 바꾸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옵시고 예수 앞에 오라 하셔서 오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여 인생이 달라지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